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응답받는 조건을 5가지를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만 지금 생각하세요. 한 가지. 5개는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이따가 또 한 개 끝나면 그 다음 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5개를 다 맞춘 분은 100점. 그리고 하여튼 얼마나 맞추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5가지 조건이, 이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응답받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조건이 어떤 건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셨어요? 헬로. 생각하셨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다 같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우린 다 죄인 출신들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물론 용서받았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있으면 주지 뭐 왜 안 줘요? 자식인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도,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아버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좋은 거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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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제일 귀한 건 우리의 자녀죠.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녀가 가장 귀한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그 아들 예수님이 귀하시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 주신 분이 뭔 안 주시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셨는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시겠느냐. 아멘. 아들 주신 분이 뭔 안 주시겠느냐. 아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믿고 구해라. 내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응답하신다. 아멘.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응답이 안 왔더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이 물이 바위 위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로 갔다가, 또 바람이 불면은 바위 위로 갔다가, 또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로 갔다가, 바위 위에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테레비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정상이에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고장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아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아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다 응답받고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어떤 거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지만 어떤 거는 일주일 걸리고 어떤 거는 3주일 걸리고 어떤 거는 한 달 걸리고 어떤 거는 1년 걸려요. 어떤 거는 3년 걸려요. 어떤 거는 7년 걸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거를 생각해 보시고 맞았다 그런 분은 감사한 일이고 틀린 분은 그냥 그 생각했던 걸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시고 또 2번 들어가 봅니다. 2번 다 같이 회개하고 구하는 기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도. 시편 66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 마음에 죄악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잘못된 죄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닫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미국도 대책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가 안 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사막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또 메뚜기가 때로 오게 되면은 모든 먹는 거는 싹 쓸어갑니다. 풀과 나무까지 싹 쓸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나와서 토산이 다 먹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정말 어려워지죠.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은 조류독감, 코로나 이런 게 다 전염병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돌면은 속수무책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뜻이 계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가뭄을 주시고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어버리게 하시고 전염병을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난다는 말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뭐냐면 회는 뉘우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잘못했네. 그게 회예요. 회한 다음에는 개를 해야 돼. 개는 고친다 그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뉘우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고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면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비를 내려주시고 메뚜기를 다 제거해 주시고 전염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사랑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 뜻대로 산 것,
내가 그 외에 다른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뉘우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히 구하는 기도예요. 겸손히, 오늘 조금 전에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춘다는 말이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기도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나이다 이러고 막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옆에 세리가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들어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냐?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낮추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자세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기도합니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누워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드릴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모님에게 드려야지 그게 드림바 되는 거지.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이 진짜만. 그러면 안 드리는 게 나아. 뭐 안 드리는 게 낫진 않겠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 듣고 또 우리 아들이 안 줄라. 하여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같은 말을 해도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겸손하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뭘 구하든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으니까.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예수님 죽기는 왜 죽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생각대로 그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뜻이 아니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것도 기도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문제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해서 하는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기도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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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병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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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습관이 끊어짐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금식기도 해라, 철야기도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무릎 꿇고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대화할 수 있지만 기도는 아버지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첫 번째 제목이고 주기도문의 모든 제목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아멘. 성경책을 보면 제일 앞에 겉표지에 거기에 보시면 안을 열면은 첫 번째가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첫 번째 제목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믿느냐? 당신은 뭘 믿는 거야? 교회를 나가면 믿는다는데 뭘 믿는 거야? 믿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믿는 건지 믿음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성경의 맨 뒤로 가면은 거기는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내용이 이러한데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려면 십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서 주기도문과 그렇게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바로 성경의 앞뒤에 그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임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을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사업과 직장을 향하여, 인간관계, 그 다음에 신분 문제, 여러 가지 구할 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내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나라를 먼저 구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내 나라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들의 가정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 구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도 구하게 해주시고 아멘.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으로 다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함으로 다 응답받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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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는 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다. 기도한 다음에 낭망하지 말아라. 아멘. 낭망한다는 얘기는 응답이 아직 안 왔으니까 한 달을 기도해도 6개월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낭망이 되는데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멸망시키신 분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우리의 소관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교만이 충만하고 지 판결대로 다 되니까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사람도 무시하고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여자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죄가 있다고 때리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길 좀 바래가지고 가서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막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